지난주에 서서평 선교사님에 관한 영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광고에 말이죠.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입니다.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예요. 32살 나이로 조선 땅에 싱글로 와서 22년을 주로 전라남도 광주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 땅에서 숨졌습니다. 그 묘지가 전남 광주 양림동 가면 아직도 남아있죠. 그분에 관한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제목이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서평이라는 이름의 뜻이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한국식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이 영화가 며칠 전 4월 26일 날 개봉이 됐습니다. 저도 보고 왔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다큐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인생, 그분의 선교 활동을 사실에 근거해서 나레이션을 쭉 해나가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분의 삶의 흔적들이 더 가깝게 느껴져서 그런지 아주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미 소문 듣고 다녀오신 구역도 있고 교구도 있고 역시 가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참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휴일이니까 가족들과 같이 가서 꼭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요즘 말로 강추라고 합니다. 강추 하겠습니다. 전 잘은 몰라도 느끼는 건 있잖아요. 상당히 다큐 영화지만 완성도가 높은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서서평 선교사의 자서전도 읽어보고 그걸 함께 우리 교육자들이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몇 가지를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가 친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원래 아버지 이름은 나면서부터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할머니한테 자기를 맡겨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미국에 합류를 하는데 나이 먹어서 이 셰핑이 서서평 선교사가 예수를 만나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개신교로 개종을 하자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어머니가 쫓아내요. 딸을 문전박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도 두 번을 더 엄마를 뵙고자 했는데 두 번 다 거절을 당합니다. 마지막은 조선 땅에서 17년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을 가요. 어머니를 뵈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때에도 이상한 옷차림으로 한복을 입고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딸을 끝까지 거절을 하죠. 그래서 버림을 받습니다.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이 싱글 여성으로서 그때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때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 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광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소외당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나환자들을 그렇게 많이 돌봐요. 원래 간호사였으니까 말이지요. 그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람, 그 버림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버림받은, 소외당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자, 이거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아픈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건 없다. 하나님이 다 쓰신다.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 낭비는 없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결코 좋지가 못해요.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쫓겨서 이고니온까지 왔고요. 이고니온에서 또 역시 쫓겨서 마지못해서 지금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도 별로 없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완전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맨 먼저 8절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적고 있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이게 의사의 눈으로 발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나면서부터 걸은 적이 없는 치유 불가능의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의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문제 해결 가능성 제로인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미 진즉에 자기 인생을 아마 포기해버렸을 이런 사람, 다른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는 도무지 도와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 좋은 소식, 하나님에 관한 소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애끓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그 구구절절 피가 묻어있는 어찌 보면 끔찍한 그 사랑, 복음이죠.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건을 이렇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바울은 서 있었을 테고 이 사람은 앉아서 못 움직이니까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생전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말씀이 누구 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꼭 나보고 들으라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곧장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애나 지금이나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건성으로 듣는 것 말고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말고요, 먼 데서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처럼 그런 자세와 태도로 듣는 것 말고요.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게 인생 역전의 계기가 되었다. 아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설교 중이에요. 눈에 띄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벌써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저 바울이 기분 내켜서 한번 저질러 본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기적이 확인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담아서 경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눈빛을 보니까 벌써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걸 확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람 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에게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성령에 민감한 바울이 이 결정적인 순간 붙잡고 담대하게 이 사람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큰 소리로 말이죠. 그러니까 주에 지금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방인들이
지금 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교자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뚝 끊어요. 그러니까 더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러자 바울이 그 사람 귀에 대고 조용하게 혼자만 들을 수 있도록 속삭인 게 아니고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내 두 발로 똑바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참 얼마나 어이없는 명령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만일 일말에 어떤 의구심이 있다면 감히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겠어요? 만일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이건 사실 너무 무모한 짓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있었다면 말이죠. 지금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걸어온 행적을 보면 이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데, 이런 어떤 두려움, 의심, 이런 게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발로 일어나라, 똑바로 일어서라.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여기까지 바울을 안내한 분은 누굽니까? 지금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주 가까이에서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가 지금 내려다 보시면서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만지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조절하시고 이 시간, 이 순간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들을, 이 모든 과정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 이걸 추호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바울, 따라만 가면 돼요. 성령이 갑작스럽게 임하셔서 미션을 주셔도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 사도도 이런 일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날 걸 뭐 예측을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이런 일들은 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 위에 병원이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적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도 곤란해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묶어둬 버리는 것,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시켜버리는 것도 안 된다. 지금 이 현장은 좀 특별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불신 영혼들을 만나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배경도 없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생짜배기 하나님 모르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영혼을 만나는 현장, 거기에는 항상 변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VIP들을 제가 마음속에 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진 그 현장을 항상 보면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이를테면 항상 거기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싸움이 일어나요. 어떻게든 복음을 안 듣게 하려고, 들어도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예를 쓰지 않겠어요? 방해를 한다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이거 같이 가지 못하면 우리 못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생짜배기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이 시간은 항상 보면 우리의 계획 이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이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보시다시피 즉각적이라고요. 자, 이 기적에 대해서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10절을 보니까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천천히 민기적거리면서 몸을 베베 꼬면서 겨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게 아니고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의 동시에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을 기다리기나 했다는 것처럼, 용수철 튀는 것처럼 펄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다 끝나고 집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 사무실 불러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행한 일이 아니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설교를 딱 멈추고 이 사람을 정면으로 주목을 하면서 내 발로 지금 당장 똑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명령과 동시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 한글 개혁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충격이죠. 경악이죠.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말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걸 자기 지역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헬라어로 설교를 하고 헬라어로 이 사람들이 듣다가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자기들 지역 방언이 나온 걸, 신들이 사람 모양을 하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게 이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 하면 제우스 아닙니까? 제우스를 믿는 제우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우스 신전도 거기에 이미 있었고요. 이 제우스의 아들이 헤르메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제우스의 대변인격이에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언젠가 사람 모습을 하고 이 지역에 왔대요. 이제 전해진 전설이에요. 근데 모두가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고 다 배척을 했대요. 오직 한 노부부, 아주 가난하게 사는 노부부만 정성스럽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대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이 노부부에게는 큰 상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다 홍수로 멸망을 시켰다. 이 미신적인 제우스 신앙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개를 치고 있었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제우스를 섬기는 제우스 신앙에 몰두해 있었다. 제우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이때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바나바가 바울보다 풍채가 훨씬 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키는 난쟁이 수준으로 작고 머리는 대머리인데다가 코는 매부리 코인데다가 또 종종 안지를 이렇게 눈에 달고 살았다. 바나바는 풍채가 근사했는가 보지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한 사람 아닙니까? 헤르메스의 역할이 대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기적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루가오니아 방언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더라는 거지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우스 신당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장이 소들을 데리고 제우스 신에게만 바치는 화관을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문 앞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밖에는 해석을 못해요. 미신적으로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다른 신을 믿는다. 자기에게 익숙한 어떤 신, 현대인에게 익숙한 어떤 신, 뭐 많이 있잖아요. 꼭 뭐 돌이나 나무로 깎아지른 이런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에게 익숙한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좀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옷을 찢고 사람들 속에 쏜살같이 뛰어들면서 이 사람들을 말립니다. 이 유대인들은 가끔 이렇게 옷을 찢잖아요. 극도의 슬픔, 극도의 당황, 극도의 어떤 거부감을 표현할 때 옷을 찢잖아요. 이 무리들 속으로 쏜살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점잖게 거리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15절에 밝히고 있어요. 자, 이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단한 피드백, 대단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을 넘어서 경악, 충격을 받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에게 죄다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때가 크리스찬 사역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영적인 무장해제가 올 수 있는 순간이에요. 지나친 사람들의 칭찬, 지나친 사람들의 환호, 지나친 사람들의 박수갈채, 이거 꼭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넘어가요. 휘둘려요. 그걸로 사역 끝이에요. 자,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바울이 예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예수 예자도 꺼내지 않아요. 여기서 참 주목할 것은 바울의 이 기가 막힌 전도 방법입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이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대단한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바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비시대 안디옥에서는 유대인 회당 가서 설교하잖아요. 유대인 회당 가서 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쭉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가를 말한 다음에 즉석에서 바로 예수에게로 연결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 이방인에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몰라요. 여호와 종교 알지 못해요. 구약 성경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생짜배기 불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알고 이 사람들도 보고 이 사람들도 경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가을마다 우리가 거두는 추수, 그 결실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걸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도록 해주신 은총은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인류를 배제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에서 햇빛을 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추수와 결실을 맛보게 하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즐거움을 주신 그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만나면 내가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내가 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죠.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건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간단해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역지사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입장, 이게 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짜고짜 예수로부터 바울도 시작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잘됐다. 바울도 이랬는데 예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끝까지 예수 이야기하지 말자. 요건 아니에요. 그렇게 써먹으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핵심은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걸맞게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전하든 저기서 전하든 메시지의 핵심은 똑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예요. 그러나 전달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전달은 순발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그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정말로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성령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전투하는 현장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에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반드시 동반되기 마련이다. 아멘. 그래서 열매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